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다윗과 같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윗과 같았던 건 어떤 걸까요? 다윗은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약간 그런 가정에서 제가 살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잘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를 맡았기 때문에 당연히 중고등부를 잘해야 되고 막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거겠죠. 그리고 내가 당연히 맡았으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러다가 가장 중요한 핵심만 잃어버립니다. 사역을 하는데 제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뭔가를 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내가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정직하게 행한다고 할지라도요,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놓쳐버리면, 내 인생의 해답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놓쳐버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걸 놓쳐버리면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는 것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상황 자꾸 저는 내 자신의 모습, 그리고 내 자신의 한계, 내 자신의 나약함, 그리고 내가 잘하고 못하고에 굉장히 많이 주목합니다. 그래서 눌리기도 하고요. 근데 내 상황과 내 모습과 내 환경과 그런 거를 다 제외하고 한번 오늘 하나님의 언약만 본다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이미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든 상관없습니다. 진짜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 땅의 모든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증인으로 세우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이 언약에 맞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을 주장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반대로 이야기를 해보면 강하고 두려워해야 할 현장이 있다는 거겠죠. 내 사실로 보면, 내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문제투성입니다. 내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너무 연약하고, 내 환경이 모자란 것 같고, 여기에서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내 눈으로 보면 두렵고 떨리는 일들 뿐입니다. 그렇다는 거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는 뭐냐? 살아서 역사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너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우리를 자꾸 꺼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다 한들 근본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날마다 그 그리스도의 답을 얻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언시를 한다고 할지라도 든든한 기둥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한 답을 내가 잃어버린다면, 사역을 하다가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를 놓쳐버린다면, 내가 일을 하다가 그리스도를 놓쳐버린다면, 교회에 헌신을 하다가 그리스도의 답을 놓쳐버린다면 가만히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복음의 서밋으로 부르셨기에 복음의 서밋의 시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 일을, 내 인생을 완벽하게 완성하셨습니다. 사단은 우리도 모르게 상처를 가지고요, 우리를 속입니다.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상처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상처를 가지고 내 생각과 마음을 종처럼, 노예처럼, 포로처럼, 속궁처럼 끌고 갑니다. 그 끌고 가세요. 자꾸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내 모습과 내 부족함에 걸리게 만들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언약만 놓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갈 길을 몰라 유리방황하고 내 생각과 마음 하나 주장하지 못하고 상처에 매여 있어서 사단에게 종처럼 노예처럼 끌려갔던 내 인생에 왕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놓쳐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한계와 나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저주와 재앙이 모든 것이 되는, 사역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는데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내게 재앙이 되는, 그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갈 길을 몰라 유리방황하고 고아처럼 방황하는 내 인생에 갈 길을 알려주시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어서 선지자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찾아오셨습니다. 사단은 이것 하나만 놓치게 만듭니다. 참 신기하게도 1부 예배, 2부 예배, 그리고 저 어제 순천 다락방을 갔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새생명 새생활까지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새생명 새생활의 16과가 생활의 치유입니다. 근데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서 어떤 생활을 바꿔야 하나 라고 고민을 하다가 류 목사님 메시지를 찾아봤습니다. 근데 5분도 안 돼요. 한 8분 정도 해요, 그 과에 대해서.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생활 치유는 다른 게 아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바꿔주는 거다, 오직 그리스도로. 이게 생활 치유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강단과 이부와 그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사단은 단 하나만 놓치게 만듭니다. 굉장히 정직하게, 굉장히 바르게,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게 만들면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만 놓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 이 땅에 찾아오셔서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사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을 전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많은 상황들로 인해서, 많은 것들로 인해서, 나라는 생각과 나라는 뭔가로 인해서 그리스도만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뭐라 하셨냐, 날마다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미 죽었습니다. 왜 내가 하려 하십니까? 왜 내가 뭔가를 하려 하십니까? 그때부터 잡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니라. 우리가 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맡기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이것만 못하게 발악을 합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좋은 것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통해서, 정직하게 보이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한다고 했던 많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속이고 잡히게 만듭니다. 단 하나, 그리스도의 언약만 놓치게 만들려고요. 가인의 마음에 아벨이 피의 제사의 언약을 회복했습니다. 아벨이 그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회복하고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근데 사단은 그걸 막으려고요, 가인의 마음에 가인의 상처를 건드려서 생각과 마음을 장악해서 어떻게 하냐,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단 하나 그리스도의 언약만 놓쳐버리면 내 인생 내가 끌어가야 되니까요. 내 힘으로 만들어가야 되니까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놓쳐버리고 내 힘과 내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게 만드니까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언약을 놓쳐버리고 눈에 보이는 사실과 눈에 보이는 한계, 나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사단은 모든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만 놓치게 만듭니다. 오늘 무엇을 전달하고 계십니까? 또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헌신한다고 한들 만약 내가 했다고 생각한다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재앙입니다. 다른 것이 재앙이 아니고, 다른 것이 저주가 아니고, 그리스도께 반응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무뎌지는 내 상태.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들어도 감사하고 떨려야 될 내 인생이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이 없으면 단 하루도 못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중독자가 되어 그리스도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가 아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는 것처럼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열심히 정직하게 생활하다가 그리스도가 무뎌지는 그것이 저주와 재앙입니다. 오늘 혹시 그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 계시진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한계와 나라는 틀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따라오는 것이 영적 서밋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내 능력과 내 모습과 내 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영적 서밋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따라오는 거겠죠. 오늘 그리스도로 정말 답을 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서밋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라는 응답과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요. 복음으로 행복한 겁니다. 세상에 만 가지 일을 하고 굉장히 많은 사역을 하고 굉장히 많은 일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지 않다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주목하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에 묻어지고 있다면 그게 저주와 재앙입니다. 그 사람이 사역을 한다면 그것을 전달하겠죠. 내 열심과 내 힘, 내 노력, 내 방법, 내 능력이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복음의 서밋답게 복음에 주목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사단은 단 하나, 그리스도의 언약만, 내게 주신 약속만 놓치게 만드는 게 사단입니다. 어마어마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요, 우리가 볼 때 좋은 것들과 우리가 볼 때 굉장한 것들, 우리가 볼 때 정직하다고 하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도 사단은 단 하나, 그리스도만 놓치게 만듭니다. 인생의 주인만 바꾸게 만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인데 영접해놓고 영접의 의미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만 놓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일입니다. 왜냐? 그거 하나 놓치면 다 무너지거든요. 그거 하나 놓치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다 무너집니다. 그걸 사단이 알고 바라가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알고 복음의 서밋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에 주목하는 오늘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수리해야 되겠습니까? 제 안에 성전에서 정말로 수리해야 될 건 뭡니까? 금장식과 은장식으로 가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헐고 상해버린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은 내 영적인 상태를 수리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복음의 서밋으로 나를 부르셨기에 복음이 사실화될 수 있도록, 오직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금송아지 치워버리고 온전한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RTS 동문 수련회 그리고 광주지에 집중훈련 유럽 선교민 집회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훈련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임을 기억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시급한 기도 제목, 치유받아야 될 연약한 성도님들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여호와 앞에 서고 복음이 사실화되는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